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소년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중앙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운데 쪽을 지켜봐 주실래요?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반주한 친구들도 있고요. 오늘은 제107회 총회에서 청소년 주일을 총회 제정 주일로 결의한 이후에 지키는 두 번째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가족들, 교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잘 이해하기 위해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 위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수근수근 하시는데 제가 귀가 좀 밝아요. 그런데 어느 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행, 그분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질풍노도 이 네 글자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겪는 가운데 심리적인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반항과 일탈을 서슴지 않으며 정서적인 동요가 매우 심해서 극단적인 생각, 과격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제 말에 경청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은 역시 딴청을 피웁니다. 자기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데 어쩌라고. 이게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자라가는 가운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벽을 팍 치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유치부 주간예배, 어린이부 주간예배, 청소년부 주간예배, 청년부 주간예배 분명히 있을 텐데 태도가 다릅니다. 얘네들도 유치부 때가 있었거든요. 유치부 주간예배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앞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카메라를 꺼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찍으십니다. 어린이부 때부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쯤 되면 서로 간에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학부모님들 이렇게 계신데 이쪽 안 쳐다보시고 저 쳐다보시고 무슨 설교하다가 뜨끔한 얘기하면 너지?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시고 그런 게 청소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청소년기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청소년을 살아가는 학자는 청소년에 대해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중. 공사장을 지나갈 때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옵니다. 분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서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사장 앞에 멋지게 붙어있는 그 조감도의 모습대로
조감도에 있는 건물이 더 이상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근사한 건물로 세워져 실제가 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옆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사할 때 불편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편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매일의 삶에서 마치 공사장의 소음과 같이 우당탕탕하는 잡음이 들립니다. 청소년이 지나가는 자리는 어수선하게 변해버려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과자를 흘리고 휴지를 흘리고 책상과 의자를 어질러 놓고, 혹시 5층에서 큰 소리가 나면 놀라지 마십시오. 얘네가 싸우거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층에는 드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신나게 드럼을 쳐서 풀어야겠죠? 5층에 우리 선생님들이 미니 농구대를 설치해 주셨어요. 농구 골대에 골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 3층에서 식사를 하다가 5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넣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5층에 한번 올라와 주세요. 누가 지금 놀고 있나 봐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하나 꺼내서 싹 건네주시면 우리 친구가 어떨까요? 와, 우리 교회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좋아. 다음 주에 친구 데리고 와야지. 할렐루야. 때로는 청소년들의 어수선하고 반항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화를 막 내다가도 웃기도 하고 춤을 추다가도 소리 지르는 모습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자와 진실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청소년들이 오늘의 삶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을 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심판당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계시죠?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의 종이 되어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고국 이스라엘에서 끌려 나와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땅 끝 가보셨죠? 땅의 모퉁이 상상을 해봅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땅의 끝, 더 이상 무엇이 없는 땅의 모퉁이, 인간의 생각으로 수치화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숨어봤자 얼마나 많이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땅끝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모으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제는 그들을 붙들어 꽉 붙잡아 어디로 달아나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 학부모와 가족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에게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위한 내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공간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지금 20살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서 20여 년 정도 했는데 청소년 사역 이제 3년 남았다 고백하며 다니고 있어요. 저희 큰딸이 4학년인데 3년 있으면 중학교 1학년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중학생 되면 아빠 교회 만나교회 청소년부 갈 거야. 믿음이 좋아요. 제가 이 교회에 그때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도 신앙을 갖고 우리 교회에 온대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 참 좋지. 그런데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갔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 사랑하라며 나한테 왜 이렇게 화내? 아빠 양보하라며 아빠는 나한테 왜 양보 안 해? 왜 그렇게 잘 알겠어요? 제가 청소년부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딸이 요즘에 점점 자기 고집이 세졌다. 전에는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갔는데 집에 있겠다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큰애가 문을 잠굽니까? 다행히 아직 문을 잠그고 문 닫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청소년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방을 꾸밉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그렇게 크게 틀는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세계, 외부와 분리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우리 청소년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 그런데요, 이런 청소년의 독특한 특징이 지나쳐서 개별화되거나 고립되지 않아야겠죠. 너무 단절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면 그건 문제잖아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모퉁이까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땅 끝까지 찾아가 불러내시고 단단히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정체성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두려움에 공감하시고 위로하며 하시는 말씀이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평안, 행복,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불안과 불행, 슬픔이 그들의 삶과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자유의 땅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오른손으로 번역된 부분이 쉬운 성경에는 승리의 오른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차드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의로운, 성공,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의롭고 성공적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의로운 오른손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의로우신 오른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제까지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너